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존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재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쾌지수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강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어요. 그때 한 학생이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더워서 짜증이 났는데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저놈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나? 학생이 대답합니다. 저기 차가 막혀서요. 교수가 말하면 이봐 도대체 자네 어제 저녁에 뭐 했길래 이렇게 늦게 움직이는 거야? 어제 저녁에 뭐 했어? 학생이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친구들이랑 고스톱 치다가 술 먹고 잤는데요. 그랬더니 교수가 자네는 도대체 뭐하는 학생이야? 뭐하는 인간이야?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학생이 저 에어컨 고치러 왔는데요. 에어컨 기사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가 발생한 날이었어요. 뉴욕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그야말로 도시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딩은 불에 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을 이제 뛰쳐나오는 것이죠. 모두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본능을 가지고 이제 막 뛰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로 그 불길 속으로 그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에요. 왜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건물 안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 중에 빌딩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니까요, 그때 목숨을 잃은 소방관과 경찰들이 41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희생과 이 도움으로 대피를 할 수 있었고, 구조를 받았던 인원이 당시에 1만 7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의 도움을, 대피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는 일은요, 이렇게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까지 3차례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동한 거리만 해도 2만 킬로 가까이라고 말해요. 1만 6천 킬로에서 2만 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했다. 시간으로는 대략 10년 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도시의 숫자도요, 재방문을 포함해서 50개에 달하는 육박하는 도시에 방문을 했어요. 그야말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났으면 여러분, 인생 말년에 안식할 수 있잖아요. 안식을 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좋으련만 사도 바울의 다음 단계는요, 더 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결박을 당한 채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붙잡히는데, 붙잡히기까지 그 중간 과정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것까지도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다시 나도 최선을 다해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은혜와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때 바울이 작별한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안고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20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봐도요, 매우 드물고 굉장히 깊은 감정이 드러나 있는 아주 이례적인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별 장면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집단으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토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지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거든요. 이곳에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추억과 사건과 사귐의 그런 교제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2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3년의 시간은 단순한 그냥 물리적 3년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깊이가 있고 밀도가 있는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공동체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왔지만, 그런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어땠어요? 이 에베소 장로와 이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이별이 너무 슬퍼서 정말 통곡하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면서 헤어져 본 그 공동체, 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것은 내가 그 정도로 그 공동체, 그 동역자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장로와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사랑과 눈물로 끈끈한 영적 가족 공동체성을 지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보 안에 보면요, 새 가나안 교회 공동체 5대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사랑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이 5대 비전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일종의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전들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더 빠른 시간에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씨 가족입니다. 우리 성씨가 뭐라고요? 하씨. 우리 성씨가 구십니까? 하십니다. 우리 성씨가 박씨입니까? 하십니다. 요셉이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요, 작별을 한 바울이요,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밀로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쉼없이 막 곧바로 항해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바다라에서요, 두로로 갑니다. 하루 단위로요, 신속하게 바울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또 당시의 배는요, 출렁거림이 심한 배예요. 얼마나 이 항해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손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되는 헌금이 있어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 자, 마게도니아 교회는 뭐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아가야는 고린도, 아덴, 갱그레 이런 교회에서 모은 헌금들이 있어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헌금을 보내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들이 썩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져온 이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준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돈은 부정한 이방인들의 모여있는 교회의 돈이야, 더러운 돈이야, 받지 않겠다. 혹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의 도움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힘들지만 그 돈 없어도 돼. 안 받겠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 교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빨리 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절기 안에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절기 안에. 왜 그러냐면 오순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절기 시점에 안에 와서 또 사도 바울이 혼자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죠. 우리 누가를 포함해서 이방인 동역자 형제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서 그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고 신뢰를 얻고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방인 동역자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오순절 절기 안에 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어떤 마음을 확인하게 되냐면요, 이방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많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 교회가 있어요.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 덕진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건물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 서울의 어떤 중형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덕진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재정 지원을 해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모님이 막 사방팔방으로 찾는데 못 찾았어요. 이 목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곧 나타나겠지 하고 그 전날 밤에 이제 그 시골로, 전남이니까 멀잖아요. 차를 타고 이미 내려왔어요. 다음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강단에 설교를 해야 돼. 헌당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속에 이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이제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15명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분이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장애인 교회를 이제 담당하기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정성으로 섬기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섬기다가 이 한쪽 귀가 겨울철 동상으로 장애인들 섬기니까 얼마나 손발이 닳도록 수고했겠어요. 엄동설안에 막 차량운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는 중에 한쪽 귀를 잃게 됩니다. 동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슬퍼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 한쪽을 잃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근데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서 인정받고 유익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체포를 당하고 결박과 환란이 당하는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덕진교회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또 이 한쪽 귀를 잃어버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이 너무 이제 부끄럽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수고와 헌신과 아픔이 있는 일이구나. 근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너무나도 많은 불평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저의 각오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던 바울 일행이요, 이 두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이제 도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3절에. 그런데 7일 동안 머무르게 됐어요. 이 7일은요, 배가 이제 짐을 내리는 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바울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찾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의 전도 여행으로 여기저기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요,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그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보여주신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해석으로 이 제자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각오와 그 결단이 만약에 느슨한 것이었다면 그 제자들의 말 듣고 흔들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7일 동안 교제하고 나서 이제 존송을 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은 이때도요, 어떤 모습을 보여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보낼 때도 장로들이 그 항구에서 무릎 꿇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무릎 꿇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모습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우리도 기도하잖아,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모습이에요. 당시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공개적인 장소, 항구, 바닷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이곳에서 무릎 꿇고 앉고 이렇게, 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문화로 봤을 때 위험하고 부담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또 동네에서 또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기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현 씨는 숨기는 사람인가요? 보이는 사람인가요? 제가 어릴 때 이웃집 사촌 형이랑 교회를 가는데, 중학생 때인가요? 그 형이 이제 성경책을 하나씩 들고 가는데 그 형이 나한테, 야, 이거 성경책 네가 들으라고 내가 들고 갔어요. 왜 형이 안 들어? 예, 폼생폼사로 사는 형이었는데 폼이 안 난다는 겁니다. 가다가 읍내에서 친구 만나면 뽀대가 안 난다는 게 내가 들고 갔어요.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학교나 식당에서 기도할 때 식사기도 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고 부끄러우니까 눈을 감고 의자를 막 당기면서 그게 기도예요. 끝이야. 의자를 딱 당기면서 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라요. 전도할 때도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은 다 전도를 잘 하시니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요, 말로 하는 예언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있어요. 이거 행동 예언이라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동 예언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띠로 자기의 손을 묶어가지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한다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그 성도들과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해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 3번에 걸쳐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각오했어요. 그러나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단단히 해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고요. 또 사울이 혼자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과 있을 때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결박을 당할 것인데 이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니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플 지경, 괴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나다, 곤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가지 말라고 고난입니다. 이 고난하는 것이 그냥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요. 제발 사도 바울 가지 마세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사정을 하는 거. 우리 둘째 아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나한테 와갖고 제발요, 제발요, 막 그래요. 아주 사정을 해요. 별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합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합독을 하냐면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각오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막 방해하고 있어. 가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포기하라고. 엄마가 그러고 부모님이 그러고 자녀들이 그래. 남편이 그래. 아내가 그래. 주변에서 막 그런 상황이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13절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예. 또 그거 할 때 누구한테 내가 이 말을 한다 떠오르는 사람도 있었나요? 네. 여러분. 근데 이 가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들도 있었어요. 우리들. 이 우리들은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갔던 그 동행자들. 누가를 포함해서 이방인 동역자들도 가지 말라고. 이들도 이제 영거푸 이 이야기를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함께 막 권면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이 너무나도 확고하다 보니까 그들이 포기합니다. 14절에 포기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맡기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이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결단과 같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각오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요,
이 찬양, 오늘 찬양했던 푸른바다 나선이 뭐 이 찬양 많이 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린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실제 사역지를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푸른바다 나선이 몸 조건 보고 가오리다. 이것저것 따져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것저것 따져보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이제 사역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유로울까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에요. 저도 이런 모습.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저 역시도 계산하고 따지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와 함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1년 선배님이 계셔요. CCC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1년 선배님. 그분이 지금 태국의 난민촌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이분한테 기도 편지가 이제 날라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들이니까 장례를 이제 장남이거든요. 치러야 된다는 것이요. 밤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가려고 짐을 막 챙기고 가방을 탁 쌌어요. 쌌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앞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 편지로 비행기 티켓 값이 후원을 받는 그런 걸 보내셨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로 1년쯤이 지났을까요? 1, 2년 지났을 때 또 기도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때 또 어떤 소식이냐면 한국에 이제 하나뿐인 동생이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하나뿐인 동생이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보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마감을 한 건데, 하나님, 우리 선배님 선교하는데 좀 가족이라도 좀 잘 지켜주시지. 왜 이런 황망한 일을 겪게 하셨냐고 내가 원망이 되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도 정말 너무 동생에 대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대요. 그러면서도 이 동생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이 복잡한 마음 속에 한동안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마음을 이제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동생 장례 치르고 또 돌아왔어요. 최근에 이제 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좀 이렇게 투병 생활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또 소천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장례를 또 치르고 또 이제 다시 또 본국 선교지로 또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기도 편지가 왔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역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이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도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 모든 우리 이제 CCC 그 순장 순원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모델적인 순장님이셨거든요. 그 지구의 대표도 하시고. 이 모습 보면서, 이분은 정말 나랑 다르구나. 나랑 정말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간혹 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나 TV나 뭐 이제 매스컴을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막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역자들 나와요. 물론 그분들 훌륭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있어요. 진짜 밖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심지어 바울의 일행들인 이 누가를 포함한 이 우리들이요, 왜 바울을 가지 못하라고 막았을까요? 이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마치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묵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정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 이들은요,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그게 인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이 인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아껴요. 내가 너무나도 우리 가족들을 아껴요.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에 매여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세 가까이 되시는 어머님이 가끔씩 저한테 목회 잘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막 인사 잘해라. 때묻지 마라. 목사들이 지금 변질된 사람이 너무 많다. 때묻지 마라. 절대 없이 살고 약한 성도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받고 더 잘해야 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말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순교하면 가문의 큰 영광이라고 하는데 내가 순교하면 어쩌겠는가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순교한다냐? 아니 진짜로 순교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정색을 하면서 네가 미쳤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어머니도 이게 인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인정에 매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인정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요, 바울에게는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의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놀라운 존재로 들어 사용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심령을 강타했고 강타만 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게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소위 뒤집어져 가지고 엄청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섬기던 교회가 100명 안팎이었는데 이 교회가 500명 부흥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목숨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200명, 300명 되면 네 목숨 바치겠느냐? 200명, 300명 할 때는 못 바치겠더라고요. 근데 500명 딱 말하니까 500명 되면 바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요,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가 청년이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다 휴게소에 들렸더니 화장실에 뭐가 있어? 스티커. 장기 매매, 뭐, 콩팥 하나 팔면 뭐 돈 준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 팔아서라까지도 이 재정을 마련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돼. 근데 내가 말하는 요지는 그런 마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그 모습이 많이 식어져 버려 있는 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 은혜가 지속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무엇을 본 사람이냐면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이 천국, 낙원을 직접 보았어요. 바울이 생명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천국에서 더 큰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면류관 신앙, 상급 신앙도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에게 자신이 본 것을 너희도 보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사명을 붙잡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천국이 약속된 이 말씀을 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처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보장된 그 복음을요, 우리가 현실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강타하고 충만케 되길 바라고 구원과 천국이 약속된 그 말씀과 복음을 현실처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의 심령을 강타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 말씀과 복음을 현실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찬양하면서